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주 또 동영상 강의로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본 것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 특별히 문화를 넘어가는, 그래서 땅끝의 열방을 향해 가는 그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도 각각의 모양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고유의 문화를 이루고 그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시던 그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예배의 어떤 그 그림이셨는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문화를 일으키는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또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준,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최초로 준 명령, 흩어져서 온 지구에 흩어져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각자의 모양으로 문화를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흩으셨죠. 이 흩으심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명령에서 인류는 이제 전 지구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각자의 문화를 이루었는데, 결핍된 게 뭐냐면은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결핍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이제 다시 흩어서 보내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완성된 모습은 각 문화를 가지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계속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전체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세계 선교 역사는 그것이 실제로 특별히 이제 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형성된 이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이 교회가 어떻게 실제로 흩어져서 다양한 문화, 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수행했는가. 그것이 이제 그 세계 선교 역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PPT를 통해서 세계 선교 2000년의 긴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사실 그 뭐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전체 그림을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계 선교의 역사, 흩어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문화를 넘어서 그 문화, 각자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가 그 일을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제가 PPT를 올려보겠습니다. 세계선교 역사. 우리 그 교과서를 쓴 루스 터커, 이분이 이제 세계선교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죠. 세계선교의 역사는 무미건조한 사건들을 요약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극과 모험과 또 낭만, 음모, 슬픔이 뒤섞인 인간 투쟁의 승리와 감동의 흥미진진한 실화이다. 하나님의 그 선교적 부르심에 응답해서 문화를 넘어서 또 더 열악한 지역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과정에서 이제 각종 어려움도 있고 감동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선교 역사로 우리가 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 역사의 시작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흩어져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시는 그 지상 명령. 그거 언제서 이제 선교의 이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시죠. 그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온 천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그림이 깨어졌죠.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처음 했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제 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을 줘서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내가 복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의 통로, 복의 창구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다시 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이 충만하라, 흩어져 살아라. 근데 범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각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생각했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열방이 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교회에게 다시 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었던 명령, 너는 열방에 흩어져서 복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이라든지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 계시록 7장 9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그분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의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마지막 날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화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족속을 넘어서 방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 모여서 각자의 문화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게 다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라는 것은 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었던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타문화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날 방언을 말하면서 전 세계의 각양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그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이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고 동시에 선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학자들은 선교가 먼저 시작됐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건 선교다. 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고 그 선교의 결과가 교회이다. 그래도 교회는 다시 또 선교를 주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선교와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요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오순절날 이제 이 선교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도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 뭐 베드로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은 마치 바벨하고 똑같아요.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 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들 건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 니네들이 유대인이 되면 알려줄게, 이런 식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다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유대의 문화에 또는 율법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의 벽을 허물고 이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물론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미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공식화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 그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선교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AD 33년이라고 보통 보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흘러가는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이 퍼져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케네스 라뚜렛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 아주 최고의 역사학자시죠. 그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가 확장되어가는 즉 선교적 그런 여정을 기독교 역사로 교회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5개의 큰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500년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5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시작이 돼서 이 복음의 소식이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500년도 아니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이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핍박은 사라졌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더 이상 선교가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기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뚜레는 그래서 천년의 암흑기, 천년의 정체기.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독교화 됐다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아주 어두운 가운데로 가게 되는 그것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런 그 아이러니를 낳았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퍼져가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이제 모든 그 서구의 지역이 기독교화 되면서 선교가 어떻게 정체되는 그런 기간이 한 1000년 됐다.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요 기간이 이제 그 1492년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이 캐톨릭의 주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기독교죠. 그것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 이 선교로 다시 왜냐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곳에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보내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에는 유럽 내에서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선교에 대한 열심이 생긴 것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92년 또는 93년 그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이 논문을 쓰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또 침례교 선교회를 거기서 구성하면서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물론 개신교 선교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윌리엄 캐리를 기점으로 이것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이제 1945년, 50년,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 200년 가까이 굉장히 폭발적인 선교의 세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가 이제 현대 선교, 지금 저희가 속한 이제 시기죠.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각 시기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독교가 이제 여기 이쪽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스테반의 핍박 때 흩어졌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북아프리카라든지 이 이태리라든지 이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또 이 안티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티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운동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 지금 주황색 지역이 이제 초기 초대교회가 교회를 형성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퍼져가고 특별히 바울이 이제 이쪽 소아시아, 남그리스, 그다음에 이태리, 로마, 그리고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외에 뭐 바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이게 이제 곳곳에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교회가 첫 번째 공식적인 종교회의를 열은 것이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인데 그때까지 이 정도 굉장히 많은 곳에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로마 전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AD 600년 그 경어관에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유럽, 서유럽 전체 지역, 영국, 아일랜드, 또 이쪽 그 페르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의 안정. 그래서 여행이 좀 자유롭고요. 또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교통을 굉장히 정비를 했는데 교통이 발달이 되고 또 여행이 자유롭고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그 사람들 왕래가 자유롭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여건이 됐고요. 문화적인 통일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다소라고 하는 그 로마의 도시면서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그런 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유창했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적으로 이게 다 그리스 로만 컬처로 다 이게 통일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언어도 헬라어가 거의 대부분 다 통했고 그래서 오늘날은 사실 언어 문화 적응 이것 때문에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문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복음이 흘러갔다.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역할을 했죠. 각 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 여호와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신앙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초기 아까 그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특별히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뭐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뭐 결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콘스탄틴이 당시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로마를 이제 통치해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치의 어떤 기반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이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열세였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와서 또 주의 사자가 와서 꿈속에서 네가 십자가 기독교 마크를 한 깃발을 달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마지막 대승을 거두고 이제 그 로마를 제패하게 됐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당시 그 컨스탄티누스하고 같이 협력했던 그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공포가 되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당시에는 이제 이게 공식적인 기구 속에서 기독교가 운영된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주축이 되고 로마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교회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교리도 다양하고 그때는 뭐 굉장히 다양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서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그 종교회의를 개최하는데 최초의 종교회의가 우리가 알다시피 니케아 종교회의죠. 325년에. 그때 이제 기독교 기본 교리들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기독론이 이제 특별히 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 AD 392년에 디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그냥 공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국교화를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됐죠. 모든 사람이 다 이 신앙을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선교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이 선교가 죽고 굉장히 긴 암흑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좀 아이러니죠. 기독교가 승리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무너뜨리는 그 도구가 됐다는 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교화까지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 기독교가 통치 이데올로기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것도 일종의 혼합주의죠. 타협을 한 거죠, 복음을. 또 그러면서 소위 명목적 기독교인들이 형성이 되고 교회 안에 정말 이 핍박이 있을 때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못 들어오는데 이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 정치가 들어오고 부패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교의 필요성은 없어져 버리고 긴 그 어둠의 시간을 아무리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막 흥황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또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국교화되고 기독교화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가 좀 죽는 그런 그 하면서 이제 그 초기에 급속한 성장기 초대교회 성장기 500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박해받는 교회가 국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었는데 세상의 권력을 갖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선교에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만 남고 선교는 거의 뭐 사라져가는. 그다음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선교했는데 이제 이게 힘을 갖게 되고 하니까 그런 순교도 없고 아주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이 돼버리고 선교가요. 예전에는 뭐 이 성직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자발적으로 평신도로서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교회가 하나의 직제가 되고 성직자가 생기고 제도화가 된 모습으로 바뀌었죠. 순례전도자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는데
주로 이제는 교회나 다스리는 그 조직을 다스리는 교부가 중심이 됐다. 영적인 교회였는데 세속적이고 지도적인 교회가 됐다. 뭐 이런 그 변화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 기간에 전체적으로 선교가 죽었지만 뭐 전혀 선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까 지도에서 보면 영국 바로 옆에 아일랜드인데요. 그 지역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됐던 로마 제국의 일부였는데 변방이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었는데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이제 셀틱 종족이라고 그래요. 셀틱 교회라고 그러는데 셀틱 교회가 중세 어두운 때 이 선교의 횃불을 그 유지시킨 교회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거든요. 셀틱 교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죠. 오늘날로 하면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이쪽에. 그게 셀틱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분 그 지역을 이제 복음화한 것이 패트릭이고 그 패트릭이 이게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이 교회가 계속 선교적인 교회로 남았고 제가 태국에서 일할 때 이 셀틱 교회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 나이 드신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일했는데 그 신앙적인 그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셀틱 교회가 중세를 밝힌 그런 교회인데 어쨌든 패트릭이라는 분이 가서 성 패트릭이 가서 이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중세를 밝히는 이 셀틱 교회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독일 같은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프랑스 오늘날 프랑스 주역이죠. 그쪽 지역을 복음화한 선교사고 그다음에 니니안은 이제 그 패트릭이 했던 그 지역인데요. 아일랜드하고 이제 그 영국의 북쪽이 스코틀랜드인데 그 지역의 수도원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 사역을 계속 이끌어갔던.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세가 어두운 선교가 죽은 기독교가 다 모든 게 기독교가 돼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계속 선교의 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초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이 옆에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오늘날도 이게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그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초기 핍박받는 당시에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의 그 단어 이름이 익투스인데, 익투스. 뭐 익투스 선교회라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익투스란 단어의 앞 글자들을 하나를 다 해보면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기독교인들 핍박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아주 은밀한 자기 그 상징으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I는 이에수스인데 Jesus 예수 그 다음에 X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테오스는 하나님 테오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오스는 아들이죠. 그 다음에 소테르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이게 모여서 익숙한 단어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핍박 기간을 버텼는데 이제 이 기간을 우리가 특히 초기 500년 그 기간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복음 전파의 열정과 새로운 지역에 계속 복음 전파되도록 그리고 박해가 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 그리고 이 확산의 모든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셨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내용을 실제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초기 이 선교의 운동을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선교가 주춤했을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침입해 들어오면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다. 자, 그게 첫 번째 기간이에요. 이제 AD 33년부터 500년까지 초대교회의 확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정체 기간이죠. 아까 그 배경을 얘기했죠. 정체 이유를. 그래서 중세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간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초기와 또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초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이쪽 독일과 프랑스의 이런 복음 선교 이런 그런 그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미세하게 이 선교 운동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중세 후기는 특별히 이제 AD 622년에 헤지라라고 하죠. 헤지라 이슬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AD 700 그러니까 8세기 700년대 중반쯤에 가면은 기독교인 지역이었던 북아프리카, 중동, 또 스페인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이슬람화 되고 난 다음부터 소위 그때 서로마 제국은 이미 이제 멸망이 돼서 동로마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비잔틴 제국하고 이슬람이 계속 충돌하는 그런 기간.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던 그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크게 두 시기로 나눕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중세 전기, 800년 전까지 이 기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이쪽 셀틱 교회가 굉장히 선교의 불을 밝힌 교회였는데 특히 영국의 콜롬바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 셀틱 교회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소도원을 지으면서 수도원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 선교사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영국 지역을 다시 당시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인데요. 굉장히 선교적인 교황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파송을 해서 영국 지역에 집단 개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지역 사회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그전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복음 전파되고 있었지만 영국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했고 보니파티우스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토르라고 하는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 천둥의 신, 그 신을 숭배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비워버리고 지역 사람들은 이제 천둥 맞아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비워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토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능력 대결에 아주 굉장히 큰 좋은 예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여성들을 선교 사역에 동원하게 하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중세 전기, 그러니까 800년까지요. 이때 보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착하는 시기겠죠. 이제 국교화 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비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정착이 되는데 교황이 생기고 성례 중심으로 교회 조직이 생기고 엄격한 성직주의자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초기에 초대교회는 사실 자발적으로 또 희생과 헌신,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미 정치화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지역을 새로 점령하면 그 지역 전체가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의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명목적인 신앙이 없는 이름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증가됐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수도원 중심으로 이제 이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선교사를 수도사죠. 수도사를 보내서 그곳에 사원을 짓고 그 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모나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수도원 중심의 선교가 진행이 됐고 이 기간에 이제 중국의 네스토리우스라는 기독교가 전달됩니다. 굉장히 초기죠. 중국으로 하면 아마 당나라 시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교가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을 향해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전래되는 그런 선교적 운동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것이 뭐냐면 accommodation이라고 그래요. 문화 수용 전략, 수용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그 종교적인 시설이 있으면 그걸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놔두고 그 시설이 됐든 거기에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 됐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집어넣고 그 지속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걸 어코모데이션이라고 그래요. 문화 수용 전략이라고 하는데 얘가 좋은 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이방의 축제였는데 그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로 바꾸면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조상 숭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걸 상황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의 문화를 다 없애지 않고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살려서 그러나 그 내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그런 선교 전략을 문화 수용 전략,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들이 진행이 됐고 아까 보니페이스 그쪽은 이제 능력 대결 이렇게 됐고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이슬람이 발흥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800년 전에 800년이 이제 마지막인데 600년 622년에 이제 그 헤지라라고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힘을 얻게 되고 623년에 632년에 모하메드이 죽지만 그때 이후로 이슬람이 급격히 퍼져가는 100년 동안 기독교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구의 기독교는 이슬람과의 어떤 투쟁, 갈등 그 속에서 계속 이제 성장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 말기에 중세 전기의 말기부터 이제 그 계속 이슬람과의 갈등이 이제 큰 이슈가 되는데 그 정점이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이죠. 그래서 근데 이슬람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의 부패? 아까 얘기했죠.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오고 정치화하면서 권력화하고 당연히 부패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매력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리 논쟁이 붙으면서 교리 논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있잖아요. 아리우스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다양한 그 신앙 형태가 나타났다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 거기에 이제 그 정통 교리가 아닌 것들이 다 밀려났는데 그래서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려난 그런 그 지역의 기독교 지역에 빠르게 이슬람으로 흡수가 된 면이 있고요. 또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랬죠. 동로마를.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국력이 약화되고 그 빈틈을 이슬람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확산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굉장히 심하게 돌았는데 그래서 6세기 후반, 7세기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돌았는데 이 아랍 종족, 이슬람을 시작한 아랍 종족은 이 흑사병의 영향을 적게 받았어요. 사막 지역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흑사병은 주로 이제 도시화된 지역 중심으로 이제 황폐화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죽었지만 이슬람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흑사병으로 아주 황폐화된 지역들 가서 점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슬람이 확산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토착화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분석들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피크라고 했죠. 이 선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물론 그 뒤에는 세속적인 이 권력자들의 어떤 그 동기가 밑에 깔려 있었지만 드러난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을 부시고 그 지역을 다시 기독교로 돌려야 된다. 사실 정경적인 그런 선교관은 아니죠. 무력으로, 또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비인도적으로. 그리고 뭐 그 잃어버린 땅을,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회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끊임없이 흩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됐지만 안디옥으로 뭐 로마로 계속 이게 기독교가 중심이 간 것처럼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거기 회복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신학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실지 회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점령하면 다시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이 여기 보면은 한 200년 동안 지속됐죠. 9차에 걸쳐서 이렇게 아주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 랄프 윈터는 이 전쟁을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프란시스 아시시라든지 레이몬드 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교적 목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선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는 선교가 왜곡돼서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의 후기를 지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캐톨릭이 이런 모든 과거에 어두웠던 천년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선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캐톨릭 선교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492년은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 발견을 한 그런 시기죠. 그때부터 해서 캐톨릭이 전쟁이 아니라 이 수도사,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개종을 통해서 이 캐톨릭을, 로마 캐톨릭을 확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캐톨릭이 극도로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에 대한 반격으로, 충격으로 캐톨릭 안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부패했다, 썩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선교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곳에 교회를 계속 기독교를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캐톨릭 선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캐톨릭 선교의 가장 큰 이제 그 특징은 신대륙 발견, 그리고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해양 대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 로만 캐톨릭의 중심지였죠 당시에.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대륙의 이 로만 캐톨릭이 확장되는 형태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고, 또 보편적인 로만 캐톨릭 해가지고 로만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교회의 시스템을 퍼쳐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고, 또 이 수도원 중심, 수도사들이
선교사로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특별히 이제 새로 이렇게 열려진 지역들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기독교를 세우는 교회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뭐 이때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 인도, 필리핀,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지역으로 로만 캐톨릭이 이제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1700년대 거의 끝물이지만 그때는 도미니칸 아마 선교사들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캐톨릭을 전하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초기에는 이 캐톨릭 선교가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또 이제 핍박이 되면서 많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중국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남미, 중남미, 특별히 남미 같은 경우가 이제 개신교의 아니 그 캐톨릭의 선교로 이루어지면서 남미 전체가 중남미 전체가 캐톨릭으로 개종이 되고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식민지 세력과 함께 왔기 때문에 노예무역이라든지 그 노예들의 현지 원주민들의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캐톨릭 이 선교사들의 운동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 그 영화가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제수이트 선교사들이었을 텐데 제수이트 소속 선교사들이었을 텐데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화를 살리면서 그 안에 기독교를 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 시기에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도 로마 캐톨릭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란시스 사비에르죠. 그 사비에르가 일본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들이 안구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포르투갈 그 캐톨릭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때 한국 사람들도 이제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물론 다 일본으로 잡혀가서 생긴 거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오게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교학자처럼 그 경전을 다 공부하고 한문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고요. 시도 잘 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를 창구로 해서 이제 기독교를 퍼뜨리는 그런 일을 했고 이분이 이제 기독교 교리를 유교 학자처럼 써가지고 천주 시리 뭐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상당히 많은 그 캐톨릭이 생겼는데 그때 이분이 썼던 그 책 중 천주 시리 같은 책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벽 그다음에 또 정약용, 정약종 뭐 이런 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토착 기독교가 생겼죠. 아직 선교사가 안 들어왔는데 이제 마테오 리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죠. 실학자들 중심으로. 인도에는 노빌리라는 선교사가 있었고 필리핀은 전체가 이제 캐톨릭화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열악한 가운데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짧은 시기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식민지 세력, 정치 세력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았고요. 또 현장에 있는 뭐 제수이트라든지 도미니카의 선교사들과 중앙에 있는 교황청하고 뭐라 그럴까요? 의견 충돌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 중국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테오 리치는 조상 숭배를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이제 뒤에 온 도미니칸이라든지 뭐 프란시스칸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와서 마테오 리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상숭배인데 이걸 허용하다니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고발을 해서 교황청에서 마테오 리치를 그 우상숭배하는 거를 조상숭배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핍박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현장의 그런 그 문제를 결정한다고 도와준다 결정을 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의 간섭이 어렵게 하는, 선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면들도 있었고, 또 이때 사용한 방법이 이제 집단 개종이었기 때문에 명목적인 진짜 신앙적인 그런 변화가 없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또 하나의 이제 약점은 뭐냐면 성경 번역을 적절히 하지 않았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신교 선교인데요. 개신교 선교는 1793년 윌리엄 캐리가 이제 1792년에 출발해서 93년에 이제 인도에 도착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이 끝나는 때까지를 이제 네 번째 개신교 선교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개신교 선교,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이전에 하나의 이제 워밍업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덴마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덴마크가 이제 인도 남부에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 왕이 거기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덴마크 사람들을 도와주러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도 동부군요. 인도 동부 지역에 데니시 할레라고 하는 당시 경건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에 요청을 하고, 이 대학에서 2명의 학생을 선교사로 발굴해서 이 덴마크 국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이 이제 그 할레 선교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 지겐발크와 프리차우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로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파송된 것이 아마 이 두 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역을 잘 하셨어요. 하셔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라비안 교도, 이 할레 대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원래는 그 종교개혁 그 파 중에 핍박을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진센돌프라고 할레 대학에서 이제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던 이 독일 남부의 그 백작인데, 귀족인데, 이분이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내에 살 수 있도록 받으면서 그 그룹이 하나의 선교적인 헤르누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선교적인 조직이 되면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30년대까지 약 3,000명 선교사를 보냈고, 이 신도 숫자 비율로 하면 12명 신도당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낸 꼴이다. 주로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였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많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이때는 뭐 이렇게 선교 단체가 있어서 그걸 돌봐주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딱 주고 안수해서 가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비량해서 먹고 살면서 사역하는 시기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1793년 윌리엄 캐리 이전에 있었던 선교의 어떤 그 운동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이 개신교가 전체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주변부에 있는 몇몇 그룹만이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신학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도들이 당시에 이미 다 완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완료된 명령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유럽 내에서 캐톨릭하고 계속 전쟁 중에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선교는 생각하기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종교전쟁으로 피폐돼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고립된 내륙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해양을 지배하고 있던 캐톨릭 국가들을 뚫고 뭐 해외로 나간다, 선교한다,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기관이 없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로만 캐톨릭은 계속 수도회 중심으로 선교사들 개발이 되고 훈련되고 파송이 되고 그 선교 전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도회가 있었는데, 개신교는 이 수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선교 조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가 늦어졌고, 미약하게나마 덴마크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선교사 보냈지만 본격적인 선교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풀린 것이 윌리엄 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 이전에도 선교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윌리엄 캐리는 그 아까 개신교의 선교의 난관이 되었던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또 조직적인 수도회가 없는데 이 선교를 다룰 조직이 없는 문제라든지, 또 이 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보면 이제 본문 제목, 이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제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라는 그 작은 논문을 써서, 이 논문이 이제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만 믿는 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지상명령이 사도들에 의해서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상황이다. 신학적인 문제를 이제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피폐하고 이제 해양 지역은 다 이 캐톨릭 지역이 사로잡고 있어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때도 일반 그 개신교 이 무역업자들은 그런 와중에도 전 세계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일반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냐. 그걸 도전하고, 세 번째는 여기 수단이란 말 표현을 썼죠. 우리도 이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선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교회 조직하고, 그리고 기도 합주의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모금도 하고 조직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서 파송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이 선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선교회가 이제 자발적인 선교단체가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개신교가 그동안 난관이었던 그 벽을 뚫고 선교 운동을, 그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데, 주로 이제 이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해안 선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크게 세 개의 큰 파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라프 윈터가 이렇게 개신교 선교의 시기를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해안 선교 시대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이후에 계속 이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개신교 선교의 거대한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주로 해안 지역에 이 식민지를 건설한 그 서구의 그 서구 사람들이 이 해안 지역에 거주했거든요.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안 지역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주로 서구라파 교회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럽에 갇혀 있던 이 교회가 그것을 넘어서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향해서 특별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가 파송된 1865년을 파송이 아니라 아마 1865년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나중에 이것이 OMF라는 단체로 바뀌는데요. CIM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하는 시기가 1865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당시에 중국에도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륙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륙은 너무 살기도 열악했고 또 현지인들이 공격도 많았고
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교사들 다 해야 할까만 있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면서 아니 저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륙에 저렇게 많은데 왜 선교사들이 여기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자. 순교하면 순교하고 가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시기를 이제 믿음 선교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그 모든 안전 장치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륙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내륙 선교 지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에 내륙에 들어갈 때는 위험하니까 더 현지인화하고 현지인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이제 뭐 변발을 한다든지 그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면에서 내지 선교라고 하는 더 위험하지만 더 내륙으로 더 영혼들이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선교를 해서 그걸 내륙 선교 시대다 이렇게 그 두 번째 파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파도는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으로 이제 막 계속 뭐 내지 선교회들이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수단 내지 선교회 뭐 굉장히 많은 선교회들이 생기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다 교회가 세워지었고 좀 우리가 다 거의 완수한 거 아니야? 특별히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 이제 우리 시대에 다 끝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스레이터 WBT 성경 번역 선교회죠. 그것을 시작한 타운센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중남미 다 뭐 캐톨릭 들어가 있고 개신교 들어가 있고 다 이 교회들이 많은 지역인데 상간 지역에 가 보니까 전혀 이 주류 세력 사회하고 관계 맺지 않고 고립된 채 자기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더라. 그들은 여전히 전혀 이 지역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계를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많은 지역인데도 들여다보니까 이 문화적으로 고립돼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 종족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야, 성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죠. 뭐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가 아직 있었지만 그 안에 말레이계 모슬렘들 그리고 태국 교회가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전도도 못해요. 굉장히 그 테러리스트들도 많고 뭐 폭력을 쓰는 그런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거부하고 죽이고 뭐 이런 그런 태국 남쪽은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도 있지만 전혀 복음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로 간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미전도 종족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는 시대에 가 있고 이 미전도 종족 시대가 열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지금은 이제 비서구 교회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더 많다 서구교회보다 그런 시대에 왔는데요. 큰 세계 시대로 랄프 윈터가 이렇게 큰 세계의 파도로 설명을 합니다. 해안 선교 시대, 대륙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해안가 선교 시대는 이제 윌리엄 캐리가 그 아까 자발적 선교단체 결성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선교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 한 사람들은 이제 건초더미 기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저스틴이라든지 라이슨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냥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케이스고요. 주로 이제 유럽 선교사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 초창기였기 때문에. 2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륙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안전 때문에 해안에 머물 수 없다. 내륙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내륙 선교 시대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때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들어가는 시기고 변발을 했죠. 요즘 중국 복장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현지인에게 다가가는 그런 그 시도를 했고 밑에 캠브리지 세븐이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인데 영국의 이제 그 귀족 자녀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그 특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선교사로 당시 중국이 위험할 때인데 중국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한 그래서 영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귀족이고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자기 목숨을 여러 사람이 많이 죽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선교를 일으킨 그런 시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드스 테일러의 2기 내륙 선교의 파도 두 번째 시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이제 학생들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 SVM의 영향 속에서 우리 이제 한국에 온 초창기 선교사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게 얼바나 미션 컨퍼런스인데요. 3년마다 선교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서 선교지로 나갔고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서 선교 한국 운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선교 한국을 받아들여서 제가 있는 태국 같은 경우도 선교 집회가 2013년인가요?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 중국도 이제 선교 중국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이런 젊은 청년 선교 동원 이것이 굉장히 이루어졌고요. 미국이 주도를 했고 또 이 기간에 이제 오순절 교회가 생기면서 소위 은사주의 운동, 선교 운동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45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선교가 위대한 선교 시대였지만 거기에도 이제 몇 가지 부정적인 그늘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구의 우월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또 현지에 있는 타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쪽에 강조가 되다 보니까 타종교에 대한 무지, 근데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신앙도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전파를 꼭 문명 전파하고 섞어서 당시에는 이제 그 서구 선교는 주로 학교도 짓고 교육도 짓고 교육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 또 뭐 병원 이런 그 서구 문명을 많이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구분이 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서구의 교파주의를 좀 심게 되는 면이 있었고 서구 선교사들의 어떤 재정적, 문화적 힘을 앞세워서 선교하다 보니까 약간 군림하는 선교가 되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연약함도 있었고 이것이 이제 20세기의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선교의 새로운 그런 그 도전이 됐죠. 왜냐하면 많은 그 지역에서 그 제3세계 지역이 독립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19세기의 성공적인 그 사역이 그 어두운 그런 그 부작용을 낳은 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희생적으로 사역했고요. 토착 문화를 세워줬고 언어 습득을 해서 적절로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 문화적인 걸 다 받아들이면서 했고 성경을 적절로 번역을 했고 근대적인 교육의 기회를 해서 이 낙후되어 있던 지역에 기독교와 함께 문명화를 시켰고 서구 문명 전달했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개혁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윌리엄 캐리 같은 인도에 가서 과부 그 생매장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같이 매장한다든지 어린아이들 여자에게 태어나면 유아를 죽인다든지 이런 그 토착 문화들 개혁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무어 같은 경우 이 백정이나 이런 그 천민들을 천대하고 그러던 사회적인 그런 그 문제를 기도 복음이 와서 그들과 교회 그들에 향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기는 이제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복음으로부터 가려져 있는 미전도적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위
종족 중심의 사역을 강조했던 시절이고요. 이것을 연 사람이 이제 카메론 타운센트예요. 이분이 이제 그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회를 시작한 분인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과테말라에서 이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보급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산간 지역에 있는 그 부족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부족에 갔을 때 이제 노인이, 스페인어를 모르는 노인이 하나님은 왜 스페인어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말을 모르시냐? 그런 질문을 듣게 되면서 타운센트가 도전을 받죠. 스페인, 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하는 사역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WBT라는 게 위클립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인데, WBT, SIL. 우리나라에서 이제 GBT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맥가브란이 이제 인도에서 또 인도의 이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걸 분석하면서 이제 그 종족 선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척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전노 종족을 향한 선교의 제3세대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이제 변화를 보면 서구가 기독교 왕국이었는데 이제 몰락이 되고 서구 자체 교회가 이제 몰락이 됐고요. 그 대신 이제 3분의 2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서구 세계의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함께 이제 선교사를 하게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 미전노 종족에 대한 그런 것들 강조하면서 문화를 넘어가는 그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의 복음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난한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지역 복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참여를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신학적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정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계시록의 그 완성된 모습을 그 사이에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그런 문화와 자기들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완전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가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졌는데, 선교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선교사 열전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아마 계속 또 반복이 될 텐데요. 어쨌든 큰 그림을 오늘 제가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월요일 날 같이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우리가 성경에 대한 토론할 거를 좀 카카오톡에다가 메시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언급하는 그 성경도 좀 묵상을 해오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주로 제가 토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의 내용에 대한 것들도 정리해 오시고, 또 우리 교과서 그 이번 주는 이제 로만 캐톨릭 선교에 관한 건데 그 내용도 좀 보시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좀 준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성경에 대한 그 묵상거를 달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냥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또 질문도 좋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또 저대로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 4시 줌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하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만 하겠습니다.